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올해도 여기까지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45주 동안 꾸준히 성경을 읽어오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성경 읽기가 좋습니까? 그럼 내년에 또 할까요? 또 할까요? 그럼 또 해요, 내년에도? 그럼 반응을 해줘야 내년에 할지 말지. 객관식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네,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성경 읽기로 큰 상을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광주의 어떤 교회는 많이 읽으면 해외여행 보내준대요. 해외여행. 우리도 한번 보내줄까요? 1년 한 100독 하면서 보내줄까요? 100독? 네, 우리도 내년에 좀 큰 상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상 안 걸어도 읽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선교사로 있었던 도시예요. 큰 도시라 한국분들이 사업하러도 오시고 또 한국의 큰 회사들이 이제 주재원으로 파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 있는데 여러분 한국분들 어딜 가나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한인교회에서 제가 보니 그 교회가 뭐라냐면 성경 읽기를 해요. 그 이해시 사모님 하는 게 그 뭐죠? 어성경인가요? 그것도 하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보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잠언을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다 읽으면 뭐라 하냐면요 대학 4년 학비를 공짜로 다 대줘요.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 교회 그렇게 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코스로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사업하러 갔어요. 하다가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빈 사무실에 가서 혼자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예배도 한두 시간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했어요. 이분이 처음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고 잠언 또 전체를 암송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이 집사님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 사업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게 같이 퍼진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 만났을 때는 이미 이 집사님이 그 과정을 다 지나서 회복된 다음이에요. 제가 CBMC 기독 실업인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결국 말씀이요 그 집사님의 삶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로,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린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최전방 GOP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부대가 임진강 옆에가 있었어요. GOP. 그래서 임진강을 따라서요. 북한에서 이 말라리아 모기가 너무 많이 넘어와요. 여름에. 우리나라는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북한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여름에 그 강줄기 타고 모기들이 막 넘어와요. 근데 밤에 그물을 쓰잖아요. 철책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기 물려가지고 우리 부대 한 20%가 말라리아에 걸려요. 말라리아에. 그래서 저도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근데 말라리아 걸리면요. 이 약 먹고 수액을 맞으면 열이 떨어져요. 근데 안 떨어져 버렸어요. 39도, 40도, 41도, 42도 계속 올라가는데요. 제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제 안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 육신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저는 제 영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거든요. 제가 그 말씀 그 당시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말씀 늘 암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내 속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복이 됐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말씀을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요,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T&P라고 적었다고 그래요. 이 테스티드, 내가 테스트 해봤다. 그리고 프로브드, 내가 증명했다,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시험하고 테스트 해봤다. 그리고 증명했다.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살아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해본 말씀마다 성경책에다가 T&P라고 적었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 한 단어 하나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쪼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믿어져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가 여러분 믿어지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한때 여러분 황해도의 깡패로 유명했죠. 이분이 황해도 안악군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낙방해요. 그리고 시험을 합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이분이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친한 친구가 사기를 쳐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술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해도에서 유명한 깡패가 돼요. 김익도 목사님. 정말로 유명한 깡패가 돼서 남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데, 시장에서 하루는 선교사가 나눠준 종이 쪽지를 하나를 받습니다. 그게 전도지였어요. 전도지가 뭐라고 적어졌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중에서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이 청년 김익두, 이 깡패 김익두의 이 심령을 찔러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진 게 아니라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요, 비수가 돼서 그 심령을 찌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나중에 깡패 김익두가 목사가 돼요. 이 단어 하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면 이상재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살 게 없어요. 독방에 있는데 보니까 이 모서리에 종이 하나가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보는데 이런 팔복이 적어져 있어요. 팔복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너무 황당해가 믿지를 못해요. 근데 감옥에 살 게 없잖아요. 다시 넣어버리고 꺼내 써보고 넣어놓고 다시 꺼내 써보고, 그러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월남 이성재 선생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찢어진 성경 한 조각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의 길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기는 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음란하고 죄가 넘쳐나고, 우리가 뉴스 보면 온통 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전쟁에 대한 얘기, 죄악에 대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삶의 질병에 대한 얘기, 마음의 상처들, 위기들, 온통 그런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줘요.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지만, 세상은 문제만을 우리에게 언급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요, 이런 불행을 물리치고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의 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싸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왕권,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그래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시록 17장 14절은 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가장 영광스럽게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승리의 선언의 절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긴 자의 말씀이고 이기는 길이고 이긴 자의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누가 이긴 자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이긴 자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근원이고 승리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시타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군가? 이 계시록 17장 전체를 보면요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큰 음녀가 나오죠. 그들이 큰 음녀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큰 음녀. 큰 음녀 누군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벨론을 상징해요.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음녀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로 받아들인 거죠. 로마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상에 있었던 로마의 권력, 황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권력을 상징하죠. 세상의 열방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 세상의 통치자들,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바로 음녀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오늘 14절이 말하죠. 그러면서 누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죠. 어린 양이.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역설적인 승리를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린 양은 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른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너무너무 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던 율법의 증서를 다 지워버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증서를 지우시고 할 때 여러분, 이 지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석회를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하얀 석회를 바르는 거, 회칠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낙서가 되는데 회칠하 이렇게 발라버리면요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적은 그 목록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분의 손과 나무 십자가 사이에 목록이 있었다. 긴 목록, 우리의 실수 목록, 우리의 정욕과 거짓말, 탐욕의 순간들과 방탕의 세월, 우리의 죄 목록, 당신의 죄가 조목조목 적힌 종이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죄목을 기록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를 기록한 목록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록 위쪽의 죄들은 그분의 손에 가려졌고 아래쪽의 죄들은 그분의 피에 덮였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에 의해 도말되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골로새 2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마귀의 세력들이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어린 양이 십자가로 이겼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와 심판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제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겠구나 생각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죠. 천사들처럼 거룩 거룩 거룩, 주님 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겠죠. 주님만이 왕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겠죠. 두 번째로, 그럼 누가 이긴 자인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에요. 공식. 오늘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죠. 수학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공식이 있어요. 승리의 공식은 어린 양 대신 예수와 함께 할 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승리 가능성이 제로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0%, 제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조금은 의로워요. 목사님, 저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전 나쁜 짓 별로 안 해요,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부패.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어린 양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이기고 그분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도 이제 12월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여러분 후자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헌신했던 위대한 선교사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요, 그해 말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긴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그 아프리카 땅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비결도 없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의 셀레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마지막 숨이 머무는 그 순간에 목숨을 마치는 그 순간에 두 손을 번쩍 들고요 승리의 기쁨의 함성을 외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 고백을 외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요. 믿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읽을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 그걸 보여주잖아요.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 새하늘과 새 땅. 결국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너무너무 함께 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야구 원년 멤버
선수였던 그 타격의 달인이라고 하는 장효조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5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혼수 상태로 오래 있다가 죽기 직전에 깨어나요. 마지막 깨어나서 옆에 있던 아들에게 엄마를 찾습니다. 자기 아내를 찾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 나 먼저 천국에 가야겠어요. 그동안 잘해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나 먼저 천국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마지막 말이었대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으면, 저기 간증 보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 먼저 천국에 가 있을게. 그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걸 사모하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말씀 다시 보시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죠. 14절 말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실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진실한 자, 충성된 자를 말해요. 네가 끝까지 충성해라, 그 말이죠. 바로 이런 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긴 자의 능력으로 삶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적용이에요. 승리의 적용.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넉넉히 이긴다도 말씀하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아서, 어린 양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장 33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님, 세상에서는 뭐 하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라. 또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중간에 너무 무서워요. 막 질 것 같아.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요 평안해요. 여러분, 한국 축구 볼 때 여러분 2002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한국하고 이탈리아 경기 후반 43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축구 강국 이탈리아한테. 불안하잖아요. 아, 이제 졌구나. 탈락이구나. 근데 43분에 여러분 누가 골을 넣었어요? 설기현이가 넣은 것 같은데 바뀌었습니까? 안정환이는 결승골 넣지 않았나요? 설기현이가 동점골 넣었죠? 아,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만 하시니까 저도 이거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반 막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반 42분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아이고, 탈락이구나. 그래, 한국 축구가 뻔하지. 근데 여러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한국이 이탈리아 이겼다고.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보잖아요. 43분이 돼도 아, 이제 골 들어간다. 오히려 더 흥분하면서. 여러분, 결과를 알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너희는 평안을 누려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월 가고 나이 먹는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한 주간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도 이긴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감사하면서 이 연말에도 12월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